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설교 주제랑 같은 말씀을, 같은 내용을 찬양해 주셨네요. 어느새 2022년 6월이 왔습니다. 이 달이 지나가면 올해도 반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세월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는 시편의 그 고백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지요? 인생도 결국은 빠르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뜻과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낙원을 만드셔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뜻과 계획에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부르신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 그 약속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요.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한 가족, 한 부모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들의 믿음의 삶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장이잖아요. 2장은 야곱의 자녀 70명이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산 지 400년이 가깝게 된 그런 시점이에요.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수의 강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다수의 강한 민족으로 성장한 현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비록 애굽 땅에 서 있지만 그 민족이 크게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을 하니까 애굽 땅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위기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고 학대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가요, 이들의 그 막을 수 없는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 2장 1절 바로 앞부분인데 한번 장로님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애굽 왕 바로가 그 애굽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변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정말 악하고 끔찍한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은 정면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인데 바로 왕이 지금 대적하는 명령을 했잖아요. 이처럼 어둡고 힘든 시절에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와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참 어둡고 힘든 때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 레위인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건 당연하고 축복인데요. 이 상황, 이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이 상황에서 임신과 아들의 출생은 전혀 축복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들이 임신하여 자녀를 낳은 것 자체가 아주 용감해 보입니다. 딸을 낳으면 노예로 살아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질 텐데 어쩌자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을까요? 이 부모는 기쁨보다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 아기도 예외 없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 이웃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어떻게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잘생긴이라는 단어요.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의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참 잘생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특별한 아기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엄마에게. 그래서 이 아기를 집에서 석 달간 숨겼습니다. 숨기며 키우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우는 아기를 숨겼는지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아기가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그 토부한 아름다운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의 명령이 아무리 엄해도 그녀는 그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가족, 이미 자녀가 둘이나 있었어요. 이 가족은 바로의 명령을 거스리고 아기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서 갓난아기를 숨긴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십니까? 주변에 사는 애굽인들은 자기 왕의 명령을 따라서요, 히브리 노예들이 임신을 했는지 자녀를 낳으면 성별이 무엇인지 이렇게 감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임신 때부터 숨겨야만 아기의 출생을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기를 숨겼다. 그럼 숨긴 것이 발각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절규했겠습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통곡하면서도 갓난아이를 강에 버려지도록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로서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거스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불복하면은 다른 가족의 목숨까지도 다 위태로우니까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과 그 가족이 이 아기를 숨겨서 집에서 기르기로 한 결정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 가족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아름다운 아기를 살리려고 온 가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그냥 아기를 뺏겨서 강에 버려지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선택의 기로에서 이 가족은 아기를 버리지 않고 숨기기로 한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엄청난 모험인데요. 이들이 아기를 숨기는 모험을 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선택을 믿음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이 부모의 믿음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 모세를 숨긴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험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왕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고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 부모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기막힌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절규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적 바로가 우리 민족의 번성을 막으려고 우리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준 이 아름다운 아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기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돌아와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바로의 압제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내용으로 울부짖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부모는 아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왕 바로의 학대와 괴롭힘, 끔찍한 아기 살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길 눈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들에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이들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상들로부터 들은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아멘.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이방이 애굽인 거죠.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앞서서 예언해 주시면서 400년 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괴롭히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한 지, 이주한 지 거의 40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토부한 아기를 살리려고 모험한 것은 자기 민족의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연결된 모험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행동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모험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믿음은 어떤 어두운 상황,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뛰어넘는 모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는, 그런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잖아요. 구약, 신약, 다 옛 약속, 새 약속, 다 약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요. 도리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발견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부모는 무모해 보이는 모험을 믿음으로 감행했잖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3개월을 버텼습니다. 버틴 거죠, 3개월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응답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은 아기를 집에서 숨기는 데는 한계가 왔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행동이 너무 무모한 것이었나 봐. 이런 후회와 의심이 들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포기하게 되거나 그런 갈등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가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이 한계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뜨는 방주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 방주랑 같은 단어예요.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가 갈대 숲 사이에 갖다 그 갈대 상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나일강가에 갈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넣어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거기에다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누이고 상자를 나일강가에 갖다 두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집에서 아기를 숨길 때는 젖을 먹일 수도 있고 기저귀도 갈아줄 수도 있고 뭔가 나름 보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혀 아기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이제는 아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강물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이 모든 위험에서 아기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그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속히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는 것이죠. 갈대 상자라는 지혜를 얻어서 최선을 다해 아기를 살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 누나가 멀리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려고 보는지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있다고. 이 누나 이름이 미리암인데요. 이 당시의 나이가 10세 초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 누나 미리암은 속으로 하나님께 막 동생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숨죽이면서 갈대 상자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겠죠. 떠내려가면 갈대 상자를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어린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리암은 동생을 살리고 싶어서 멀리서라도 그 상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도 한계 상황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바로 성취되면 좋을 텐데 그 성취까지는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선명하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모세의 가족처럼 믿음의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5절로 7절,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지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네.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마침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녀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그 공주가 발견해요. 그래서 호기심에 시녀를 시켜가지고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잘생긴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가 우는 것을 보자 이 공주의 마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버려지는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너무 불쌍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온 것,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녀가 갈대 사이에서 그 상자를 발견한 것, 또 그 상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가져와서 열어보고 우는 아기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당연히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와 그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예로 압제당함을 신음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부모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이 큰 약속과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린 소녀인 누나 미리암의 행동이 정말 놀라워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공주의 표정을 읽고는 매우 민첩하고 담대하게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자 중에서 유모를 찾아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와우, 이 소녀 미리암의 담대함과 기지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상대는 애굽 황실의 공주이고 자신은 노예민족의 어린 소녀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리도 재빠르게 기지를 발휘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의 교육에 의해서 영민하게 자라기도 했겠지만 모세를 살리시려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어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은 아기가 놓여있는 갈대 상자를 멀리서 바라볼 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상자를 눈으로 지킬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역사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자들의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우리 8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공주의 허락을 얻어낸 미리암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소리치면서 쏜살같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는 자기 엄마이면서 동시에 아기 엄마인 요게벳의 손을 잡고 공주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공주의 입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공주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공주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유모로서의 수고에는 삭슬 주겠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에서 숨기면서 겨우 키운 아기를 이제는 애국 공주의 아기로 당당하게 젖을 먹이고 공개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삭슬 받으면서요. 요게벳은 노예였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노역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공주의 아들을 키우는 유모로서 젖 먹이는 노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나일강에 버리라고 한 자기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자유롭게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육아에 대해서 공주로부터 삭도 받게 되다니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이 가족은 이런 반전과 기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멋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2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애굽왕 바로가 분노하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말살하려는 그 헛된 괴계를 꾸미고 있잖아요.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계에 내가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된 것이죠. 그러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꾀를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을 바로의 궁에서 키우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죽이려 한 히브리인의 아들이 자기 딸에 의해서 궁에서 양육될 것이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백성의 해방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 한 사람, 모세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통치자요 전능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크신 은혜를 경험한 모세의 부모와 형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모험에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며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는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가족은 믿음의 모험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크신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정말 왕 중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온 세계와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구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능히 행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지혜자이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모험하는 자에게 이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내 삶에서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큐티 시간에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골동품은 너무나 귀중히 여기지만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귀중히 여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구나가 아니라 그저 좋구나가 아니라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모험해서 경험해야 될 그런 약속인 것이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거이 믿음의 모험과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결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